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16번째 Q&A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씀에 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저는 눈이 어두워서 답을 못 찾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찾아주세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데 왜 그러냐,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가 평안하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이제 문맥상 11장 18절부터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11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나돗 사람들이 그 문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인다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12장 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질문인데,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인데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함을 얻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악인들은 왜 나를 위협하고 저들은 저렇게 기세등등하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5절 이하부터 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위협이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오히려 더 큰 위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 말인데, 그게 5절 6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기서 보행자라는 말은 사실 이제 원문으로 제대로 보면 보병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마치 영적인 전쟁 중인 것처럼 이제 보병들과 싸워서 네가 이렇게 지치면 말들과 경주, 그러니까 기병들과 어떻게 싸우겠냐, 이런 의미예요. 그 지금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네가 지금 더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위에 좀 더 읽어보면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평안한 땅에서 싸우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물 가운데서 막 급하게 흐르는 강물 속에서 싸워야 될 거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보면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겪게 될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는 가족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지금은 이제 아나돗 사람들, 이제 고향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는 형제, 아버지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넌 아무 누구의 말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더 경고를 더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시는 말씀은 형통해 보이지 그들이, 하지만 그들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7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미 넘겼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말은 아나돗을 포함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들을 내가 버렸다. 내 소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버렸다, 내던졌다.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데 13절만 또 좀 보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할 거다. 이게 바로 나의 분노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주변국도 심판하겠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이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고통을 이제 하나님께 토로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나돗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변국들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말씀만 계속 하시냐, 위로를 좀 해주시지. 근데 이 말이 위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 아나돗도 포함하고 지금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백성들도 포함하잖아요. 그들 또한 결국에는 구원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구원하고, 예레미야가 정말 구원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 말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14절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서로 옆에 있는 열국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 뽑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겠다. 이제 그 이방 주변의 국가들까지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이제 그 말이죠. 그게 15절부터 17절인데,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리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게 15,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나라를 뽑으리니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다시 살아있는 여호와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 맹세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말이고, 그거는 열국들의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20일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고 24일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그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27절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며,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짐을 진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일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이 질문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에 오지 말라는 말은 뭔가 이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어떤 이 거리의 범위가 있는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짐을 진다는 이 말씀은 상거래를 한다는 말입니다. 상거래.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는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규범이 있으니까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라,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읽고 성문에 넘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이동 범위가 있고 무슨 범위,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도 안 하고 안식일인데도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억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지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신 안식일의 범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마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에스겔에 대한 질문인데, 에스겔 1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에스겔에 동물이 나온다고요. 에스겔 1장부터 동물들이 나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에스겔이 1장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은 내 생물의 형상인데 각각 내 얼굴과 날개가 있고 사람의 형상도 있고, 얼굴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모양, 모양이 앞, 옆, 뒤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모습이라 참 궁금해요. 자, 일단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질문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 동물의 모습이라고 혹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동물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동물들은 그룹이라는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이 이 동물들의 모습이고, 1장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그룹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룹 위에, 그러니까 이 천사들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이 동물의 형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내 생물의 형상이 가진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중에 칼빈 있죠. 칼빈은 자신의 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모르겠다. 이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 자체를 이제 여러 이단들에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 멋대로 해석을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 또 다니엘에 나오는 이 말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상징적인 말씀인데 이거를 지 멋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해석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우리도 이제 칼빈의 이 고백처럼 솔직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 좀 결론을 좀 도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환상이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다채로운 이제 아주 비주얼적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눈길이 가기 쉽습니다만, 사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임재하셨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아주 강력한 비주얼적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이게 지금 환상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폭풍과 큰 구름, 불이 번쩍번쩍, 빛이 사방에.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전체를 읽어온 사람이라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도 물론 나오고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폭풍, 빽빽한 구름, 큰 구름, 또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 빛이 막 비치고 막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6장부터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그 머리는 이제 천사들의 머리죠. 그러니까 그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형상들의 머리인데,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그러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을 얻더라.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에, 그러니까 단쇠라는 것은 이제 불에 막 달군 쇠를, 그러니까 빛나는 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에 광채가 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서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그럼 무지개 하면 뭐 생각나세요? 무지개.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 나타난 무지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태니까,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심판하셨지만 결국에 용서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게 사실 아주 명백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왜 엎드려서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엎드려 듣는 겁니다. 엎드린다는 이런 모습은 경배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경배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모양이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환상 자체는 결론적으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내 동물 형상의 모습은 그룹이라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우선 내 동물의 형상이 이 그룹이라는 천사를 말한다. 이 그룹이 처음에 딱 나타났을 때 에스겔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막 급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긴 하지만 그 형상의 정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에스겔이 또 다시 이 형상을 보게 되고, 그 10장 20절에 가면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겔서 10장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그러니까 이 형상 자체는 천사고 그 형상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룹인 줄, 그룹이라는 천사다 하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도 천사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 그룹들은 날개가 4개예요, 4개. 4개 중에 2개로 이제 발을 가립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나는 천사는 스랍이거든요, 스랍. 이 스랍들은 날개가 6개입니다. 2개로는 똑같이 발을 가립니다. 이제 발은 이제 부끄러움, 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가려야 되고요. 또 2개로는 또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눈 뜨고 바로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2 날개로 날며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것은 스랍, 여기 나오는 것은 천사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모양이 어떠냐? 그 모양이 참 특이하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어요. 사자는 힘과 사나움, 용기 이런 것의 상징입니다. 성경 내내 나오고요.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위엄이 있죠. 이 바로 이 독수리의 위풍당당한 모습. 소는 가장 귀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고귀하고 신적 위엄을 가진 존재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가 보호자를 받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습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 이 천사의 이 형상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 위에 바로 궁창, 맑은 하늘이 있고 그 맑은 하늘 위에 보좌가 있고 무지가 그 위에 두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은 용기와 위엄, 빠르고 위풍당당함, 또 이 소의 고귀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사람의 가장 큰 고귀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상들 밑에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의 모습이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의 거침없는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16절 이하에 보시면 그 밑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바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퀴를 돌리지 않아도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게 신기하죠. 바퀴들이 이렇게 각각의 형상들마다 그 바로 밑에 바퀴들이 있는데 이 사각형으로 보이는 이런 바퀴들이 서로 막 장소를 옮기지 않아도 앞으로 딱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바퀴를 자세히 보니까 눈들이 있다 그랬어요. 눈들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천사의 모습은 아주 강한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보고 에스겔이 높고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높고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말했고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이 환상은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하나님의 거침없으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1장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서 1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여러분이 24장까지 읽게 되시고 24장까지는 좀 읽기 힘드실지 몰라요.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25장부터는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이 조금 이어지다가 이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른 뼈 환상도 나타나고요. 그 뒤에 이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런 환상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용들은 좀 더 흥미있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리딩 지저스 16번째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거나 또 종이로 써서 이제 사무실에 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